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명절이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지금 되게 다 각자 좀 고향으로 가신 것 같고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도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년, 3년 가까이 코로나 때 정말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정말 심했을 경우에는 정말 찬양팀 5명 앉혀놓고 이제 메시지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참 이거는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혹시라도 뭐 코로나를 걸렸든지 몸이 너무 아프든지 또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현장 예배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를 안 나와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현장 예배가 주된 우선순위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현장 예배 못 나온다면 또 함께 인터넷으로라도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은혜에 동참하셨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이거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 첫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첫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들 말고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저희는 믿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원래 인간은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 원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그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다른 말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원죄의 결과는 뭐예요? 이 원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과 약속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보지도 마.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법으로 지정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완전히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미 우리에겐 죽음이 왔어요. 죄의 형벌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임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식상으로는 그 어떤 억만금을 갖다 줘도 몇 조를 갖다 줘도요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 죄 이거는 죽음이야, 이걸 어긴 즉시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죄를요 인간의 힘으로 죽어서 어떻게 해결 못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두 번 다시 구원 못 받는데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다른 말로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낼 거야. 제 이름이 뭐예요? 최고야잖아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한테는 최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요, 너는 구원자야. 그 뜻을 가지고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참고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예수를 언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라고 했을 때 죄 짓기 전에요. 창세 전에요. 죄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요. 사단이란 존재가 생기기 뭐 영원 전부터 있었으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죄를 이제 우리가 형벌을 받았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걸 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조차도 예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게요, 죄를 짓는 건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절대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든 사단을 선택하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죄를 선택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우리의 의지로 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라는 더 좋은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상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신학적인 말인데 제가 왜 우리 중동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선악과 안 만들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문제 없으면 하나님 기억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선악과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약간 행위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벌써부터 저 말이 뭐지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크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서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을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행위대로 못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너희들 그렇게 힘들지, 그래서 너희들 딱 하나만 하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할게. 그래서 주신 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구원하세요? 왜 구원을 우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꾸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죠. 갖다 버려버리겠죠. 아 나는 절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저 사망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플레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플레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잖아요. 최고야가 이름이고 전도사가 직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때 고대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붓는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임명할 때는 기름 부어서 이들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대요.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했어, 법적으로 죄를 해결하셨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요,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을 박살내시고요, 법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법적으로 완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내가 그 길을 열었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이름을 합친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 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는 또 뭐가 나오나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원래 인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셨어요. 구원한다고 오셨어요. 구원자세요.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임마누엘, 이 뜻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이 엄청난 권세가 다 들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네. 예수 이름을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이름 불러보세요. 이 이름 안에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만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수많은 존재들 못 불러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이죠. 민족 명절이면은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요, 정말 사단의 세력들이 정말 많이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 나가며 이기는 좀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오늘 좀 함께 선생님들하고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했으면 좋겠냐? 이 예수 이름 안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이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포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